오늘은 창세기 강의 49번째 시간으로 23장 1절로 20절 말씀을 통해 소망의 믿음을 물려주는 신앙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과 사라의 장례를 위하여 매장지를 구입하는 과정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라의 장지를 구입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23장 한 장 전체가 다 이 이야기만을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기에 이렇게 한 내용을 가지고 길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내용은 앞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모리아 산의 사건과 함께 구속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 땅에서 살은 사라의 생애는 127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7세, 이 세월이 사라가 이 땅에서 누린 횟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성 중에 몇 세에 죽었다라고 기록된 여성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아마도 사라가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 모든 믿는 자의 어미가 되었기에 유일하게 사라가 몇 세를 살다 죽었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생각들을 준 사라가 오늘 127세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을 통해 사람이 이처럼 사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인생의 이야기를 마감한 날이 또한 반드시 있음을 막연하게가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까지도 사라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살아서 믿음의 이야기를 해준 것 같은데 드디어 오늘 127세로 생을 마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태어나는 날이 있다라면 인생을 마감하는 날 또한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는지 그것은 사람들마다 아마 다를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와서 62년을 아브라함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 품에 돌아갔습니다. 90세에 난 아들 이삭과는 37년을 함께 지나다가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 무엇보다 사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우리도 지금 사라가 살았던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었던 것처럼 언젠간 우리도 생을 마치는 마감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한 생애를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해진 법입니다. 이 법을 비켜갈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켜갈 수 없는 죽음을 아무런 맞을 준비 없이 살다가 그 죽음을 맞는 사람이 이 땅에는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이 얼마를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살다 장수하고 갔느냐가 복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길을 갔느냐, 이것이 복이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요. 신약성경 365쪽인데 한번 펴보시고요. 거기에 책갈피를 좀 뽑아놓으시고 좀 여러 차례 봐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365쪽입니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라는 것은 아브람, 사라, 야곱, 이삭,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 이 믿음의 족장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믿음의 족장들은 다 무엇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으며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족장이었던 아브람,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라고 이들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금수저로 은수저로 태어나는 것을 너무 복으로 여기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금수저로 은수저로 태어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흙수저로 태어나도 무수저로 태어나도 믿음을 따라 살다 간다라면 이것은 정말 축복된 인생으로 살다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수저, 은수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복된 인생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믿음을 따라서 가는 길의 삶이 아니었다라면 그는 정말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다 간 정말 복되지 않는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최고의 복된 인생이 믿음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가 어디서 죽었다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 헤브론, 즉 약속의 땅에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주한 초기 약 20년간 정착한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랄과 부엘세바에서 지내다가 약 40년 만에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지내다가 이곳에서 사라는 생을 마쳤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사라의 생애를 마감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이 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특별한 은혜의 곳이었는지는 뒷부분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으로 그가 잠들어 있는 장막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슬퍼한 것은 다시 만날 소망이 없어서 애통하고 슬퍼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들 이삭이 40세에 결혼하는 것을 비교해 본다라면 97년을 부인 사라와 함께 아브라함은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좋은 일도 많았고 또 아내에게 더 잘해주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도 많았을 것입니다. 두 번이나 자기가 살고자 해서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했던 그런 마음 더욱 많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가졌을 때 그 가정을 바르게 가장으로서 군기를 바로 세우지 못해서 사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마음도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잘해주지 못했고 마음의 고생을 많이 하게 했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했을 것입니다. 성도는 비록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 슬픔과 애통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육신을 가진 자이기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절망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했던 시간들 속에 우리는 느껴지는 감정이 있기에 울음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가 누가 먼저 떠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애통함도 슬픔도 표현되지 않는다라면 불행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아브라함처럼 이런 죽음 앞에 애통할 수 있는 우리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이어지는 3절로부터 마지막 절인 20절까지는 사라를 장례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묻는 장지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도 중요한 내용이기에 이렇게 길게 그리고 구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냥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위하여 누구의 굴을 샀더라, 매장지를 샀더라, 그리고 그곳에 안장했다라고 한 절이면 될 텐데 무려 18절에 거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하기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3절로 4절 보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아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은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자 일어났어 아내 사라의 장례를 위하여 성문 앞으로 나아가서 헷 족속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성문 앞으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사에서 성문은 행정적인 일들이 그리고 사법적인 일들이 논의되고 처리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헤브론 지역은 헷 족속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4절 보십시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루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즉 팔아 내가 나의 죽은 자를 즉 나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먼저 나는 지금 가나안 땅 헤브론에 살지만은 나는 이 땅에 나그네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거루하는 외국일 뿐이지 나는 영주자가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가는 나그네구나 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면 막연하게 좀 관계가 되어서 장지에 간 때가 아니고요. 그 슬픔이 내 속에 뼛속 깊이 느려지는 그런 가족들의 죽음을 당할 때는 정말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것이 느껴져요. 저도 저희 어른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함께했던 시간들을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그 긴 세월을 어른이 사셨지만 정말 나그네였구나. 무엇 하나 가져갈 수 없는 나그네였구나. 이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제일 이 땅을 지혜로운 자로 사는가라고 저에게 묻는다라면 저는 자신이 나그네임을 깨닫는 자라고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나그네인 것을 아는 인생은요, 돌아갈 이곳이 내가 영원히 사는 영주자의 삶이 아니고 나는 잠시 살다가 가야 될 내 고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향을 갈 준비를 채미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땅 7, 80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옆에서 사람들이 마치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영주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돌아갈 고향도 없이 본향도 없이 여기가 고향이고 여기가 영주자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돌아갈 고향의 준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뒤에 조금 넘겨 창세기 4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47장 9절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무슨 세월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그네 길의 세월이었다고 합니다. 야곱은 정확하게 자기 인생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횟수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자신도 나그네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 자신의 나그네 인생의 길을 조상의 조상 또한 나그네 인생의 길이었다라고 그렇게 비교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영주자처럼 살아갑니까? 정말 돌아갈 고향이 있는 나그네인 것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본질상 결코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수 없는 나그네임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은 나그네라고 노래도 하고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인생은 나그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그네라고 하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그래서 이 땅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삶의 무상을 대변하는 의미로 인생은 나그네라고 이야기할 뿐이죠. 그러나 성도는 그들과 차원이 다른 의미로 나그네라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돌아갈 본향이 목적이 있는 나그네라는 것이죠. 나그네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내가 영주할 곳이 아니고 나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그 고향을, 그 본향을,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며 가는 나그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입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고 나면 성도는 내 자신이 이런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4절을 보십시오. 4절 중반절에 보면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즉 팔아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제 자기 자신이 나그네임을 밝힌 다음에 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땅 한 평 없기 때문에 당신들 중에 내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묻을 수 있는 장지를 좀 파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초기에 지금부터 약 55년에서 6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려보라. 둘러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묻을 자신의 땅 한 평이 아브라함에게는 아직까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지만, 그리고 헤브론에서 약 20년간 머물러 살았지만, 현실은 공적으로 이것은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땅 한 평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이 헤브론 땅을 포함해서 가나안 땅을 나와 내 후손들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여기서 내 주여라는 것은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내 주여라고 아브라함에게 극존칭을 표현하면서,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즉 왕이십니다 라고 아브라함을 높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이방 족속들에게 크고 두려운 존재로 느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엘렘왕 그돌라오메르이 이끄는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과 포로로 잡힌 인지를 구원했던 일과 아브라함의 일로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왕궁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리고 후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는 일들을 이들이 다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존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와 함께 이것은 또한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서 얼마나 그 삶이 존경받는 삶을 살았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자신들의 가장 좋은 매장지를 아브라함에게 그저 줄 테니 부인 사라를 장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되며 어떤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지내는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존경할 수 있는 좀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존경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욕은 얻어먹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왜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믿는다는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존경은 분명 욕을 얻어먹습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평범한 정도의 삶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헷 족속은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들의 매장지를
우리 족속 중에 누구의 매장되든지 원한다라면 내어주겠다 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삶을 존경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은 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에게라도 이야기를 할 때 좀 믿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가 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국 보여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당신만 괜찮으면 당신이 원하는 매장집을 말하기만 하면은 우리 중에 누구라도 노할 사람이 없으니 말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 즉 밭끝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이 매장지가 아브라함이 원하는 매장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어딘지 19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구체적으로 돈을 주고 사기를 원했던 그 매장지가 어디라고 하는지 19절 보십시오. 그 후에 즉 거래가 완결된 후의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브레는 곧 헤브론이라 즉 헤브론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마브레가 곧 헤브론 똑같다 이 말이 아니고 마브레는 헤브론이라는 지역 안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헤브론이 더 큰 넓이를 이야기하고 마브레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가 소속 가지고 있는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나는 특별히 헤브론에 있는 마브레 근처 막벨라 굴을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무상이 아니라 값을 충분하게 지불하겠으니 그 굴의 주인은 에브론에게 좀 이야기를 잘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습에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라가 묻히는 땅은 헤브론 땅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땅에는 막벨라 굴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상이 아니라 반드시 충분한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서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벨라라는 이 뜻은 이중이라는 의미를 가진 뜻입니다. 이중. 즉 막벨라 굴은 이중으로 된 굴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굴이라는 의미입니다. 굴이 두 개가 붙어 있었든지 아니면은 굴 속에 또 하나의 굴이 있었든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이름으로 보아 하나가 아닌 두 개로 되어 있는 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굴은 사이즈가 큰 굴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라 한 사람을 매장하는데 이렇게 쌍으로 된 큰 굴이 즉 큰 묘실이 필요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꼭 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자신도 그리고 자신의 아들 이삭도 그의 아들의 아들들도 묻히기를 원하는 가족 묘지로 삼으려고 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장지를 헤브론의 땅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13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13장 18절. 왜 헤브론 땅을 원했을까 아브라함은? 1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나는 이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들은 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린 곳이 13장 18절에 보면 어디라는 겁니까? 헤브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너는 동서남북으로 그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을 종과 행으로 걸어보아라.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헤브론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은요, 그 15장에 보면 내 후손이 400년 뒤에 이 땅에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의 땅에 대한 소유를 분명하게 약속하는데 그 약속을 들었던 장소 또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도 아래로는 애굽 땅에서부터 위로는 유브라 강까지라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주신 것도 바로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숯불 근처에 살 때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가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약속의 후사가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도 바로 헤브론 땅 마므레 살 때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바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굴에 매장하려고 한 이유는 바로 이곳이 이런 영적 의미가 있는 자기와 자신에게 있어서는 말로 다 자기와 자기 사라에게 있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자기는 갖고 싶다는 것이죠. 그 땅을 소유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10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헤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당시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그 사회 활동의 중심부였습니다. 그 사회 행정, 사법 문제들을 논의되고 처리되는 곳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은 룻기 4장에 보면은 너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으는 자들과 재판을 할 때 그래서 그 룻을 아내로 삼는 일에 있어서 어디서 했느냐? 성문 앞이었다라고 한 것을 우리가 봤을 것입니다. 이 성문 앞은 그런 중요한 사회 행정 사법 절차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중요한 의사 결정을 체결하는 일은 성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정확한 등기법이 아직 없던 시대에 거래의 합법적인 공정을 받으려면 성문에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공식적인 거래를 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매장지 땅을 구입하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거래를 통해서 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자가 듣는 데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자가 뭐 하는 데서? 듣는 데서.
둘이서 사바사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3절에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 백성이 듣는 데서 16절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 족속이 듣는 데서 계속 세 번이나 듣는 데서 라고 들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공개적이 아니라 불법적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구입하게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땅을 구입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땅에 속한 족속이 아니고 이방인이 와서 땅을 살 때는 반드시 이런 법정에서 절차를 거쳐서 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막벨라 굴의 소유자인 에브론이 법정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 밭과 그 밭에 속한 굴을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죽은 자, 즉 부인 사라를 그곳에 장사하라라고 굉장한 호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감사합니다. 땡큐 에브론 족장님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것도 자신이 원하는 바로 그 매장지를 그냥 사용하라고 하는데 그때야 노 땡큐 합니다. 그것도 비공개적인 자리가 아니고 많은 증인들이 있는 해족속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푸는 호의인데도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노 땡큐 합니다. 땡큐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로 1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아브라함이 몸을 굽혔다는 이것은 표면적이나마 에브론이 보여준 호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자세이면 동시에 호의 족속 앞에서 굴과 더불어 밭을 무상으로 제공받고자 했던 그의 제2의 정중히 거절함을 가지는 몸가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즉 그 굴과 밭을 주려고 한다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고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이처럼 아브라함은 그 매장지를 구태여 충분한 값을 주고 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는 받지 않겠다라고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이 단지 아내 사례를 장례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라면, 그래서 매장지를 구했다라면은 그 매장지를 무상으로 그냥 준다라고 했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충분한 돈을 주고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벌레 굴을 사서 장례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사라의 장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여기에 두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사야 되는 의도가 자기에게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태여 아브라함이 값을 지불하고 그 매장지를 사겠다고 하자 에브론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로 15절 보십시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즉 현재 땅값으로 말한다면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즉 부와 지위를 가진 당신과 나 사이에 어찌 밭 하나 돈 주고 받는 일로 거래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당신의 죽은 자를 부인 사라를 장사하소서라고 또 말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3번이나 그냥 줄 테니 사용하라고 하면 이제는 못 이긴 채 해서라도 감사합니다 하며 받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어때요? 너무 거절하는 것도 신뢰가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런데 아브라함은 꼭 값을 주고 매장지를 사서 장례를 치르고 싶다고 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고자 했던, 제가 여기까지 길게 끌고 나왔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본문의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태도의 진위가 진심으로 공짜로 주겠다는 표현이 아니고 예의를 갖춘 거래 방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돈을 지불하고 사겠다고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만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말하는 거래 가격 은 400세겔에 1세겔도 깎지 않고 말하는 그대로 값을 지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밭의 크기와 매장지의 굴의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당시 땅의 가치를 헤아려 볼 때 아브라함의 부와 지금의 상황을 고려한 엄청나게 비싸게 부른 가격인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 400세겔은 약 은 4.6kg 해당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쓰는 돈으로 얘기하면은 1200돈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예레미야 32장 9절에 보면요, 참고적으로 보면은요, 얼마 있지 않아 유다가 멸망하는데 그래도 후에 포로에서 귀환하여 반드시 이 땅에 정착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리라는 약속을 이 예레미야가 갖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밭을 하나 사놓는데 그 밭값이 은 17세겔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밭 하나 사는데 은 17세겔이었다. 역대하 24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아라우나 타작마당과 거기에 플러스해서 소 한 마리를 사는데 은 50세겔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에브론의 밭과 막벨라 굴을 사는데 은 400세겔이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당시 노동자의 1년 수입이 은 10세겔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것이 맞다라면 400세겔은 노동자 40년이 노동에서 벌이는 엄청난 거액입니다. 이 거액을 자기 자녀에게, 이삭에게 비즈니스할 공장 지어질 부지로 산 돈이 아닙니다. 너 이거 먹고 잘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부동산 하나 사서 준 거 아닙니다. 뭐 하는데 그 많은 거액을 들였다는 겁니까? 묘지 하나 사. 이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죠. 묘지 하나 사.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호화로운 묘지를 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얼마든지 당시의 상거래의 방식으로 따른다라면 깎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세겔 하면 어떻겠습니까? 200세겔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한다 하더라도 땡큐 하며 그 매장지를 그들은 주었을 텐데 그때요 에브론이 말하는 대로 원세겔도 깎지 않고 400세겔을 달아 지불합니다.
그것도 아브라함 자신의 의미대로 은 400세겔을 달아주지 아니하고 상인들 사이에 거래되는 공적인 조금도 눈속임이 없는 공적인 원하는 대로 다 지불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00세겔, 이 땅을 사는데 400세겔을 지불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되어서 몇 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습니까? 400년 만에 돌아온다는 것은 한 번 더 확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공짜로 그 매장지를 선물로 받게 되면 후에 그 땅을 준 헤브론이 죽게 되면 헤브론의 상속자들이 그 땅의 소유권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한다라면 이것은 내 것이라고, 이것은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세월이 흘렀을 때 이들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유고를 드러내고 얼마든지 자기들의 매장지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엄청난 금액을 들어서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소유로 삼으며 그것을 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62년을 살았지만 어떤 땅도 값을 지불하고 자신의 소유로 산 적이 없었습니다. 21장에서 그랄왕 아비멜렉이 찾아와 평화조약을 낼 때 뺏긴 우물이 자신의 것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암양 새끼 7마리를 준 것 외에는 어떤 땅 한 평도 값을 지불하고 자신의 소유로 삼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마브레암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아멘.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그 밭과 굴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유로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원했다는 것이죠. 20절에서도 한 번 더 반복해서 이 사실을 언급합니다.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이 매장지를 자신의 소유로 구태여 삼고 싶어 했던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정리를 내려주고 오늘 이 말씀해 주신 메시지를 받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 없이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인 믿음의 고백이며 동시에 후손들에게 보인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의 이름을 보였고요. 자기 후손들에게 너희 선조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성경을 조금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을 좀 펴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3절로 제가 18절까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8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실 때는 헤브론 마브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 숯불 근처에 아브라함이 살 때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어떻게 알아라는 겁니까? 반드시 알아. 이 사실은 기억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신앙의 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고 사느냐, 내 가슴을 어떻게 담고 사느냐가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삶으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희미하게 알고 있고 별로 중요하게 기억하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하라.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즉 400년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 이루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밟고 있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는데 언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후손들이 이방에서, 이 이방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 가서 보면 애굽 땅이 있죠.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400년을 그곳에서 지내다가 돌아올 텐데 그때 이 땅이 너희 후손의 소유가 되어서 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너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 계시를 받은 후가 몇 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계시를 받은 후 400년. 이 계시를 받은 후 400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400년 후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후손이 이방에 즉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나그네처럼 지낼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지금 아브라함이 계시를 받고 몇 년 뒤에 일어나느냐 하면은 240년 뒤에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총 아브라함이 이 계시를 받을 때 몇 년입니까? 640년 뒤에 될 일입니다. 640년 뒤에 될 일입니다. 62개월이 아닙니다. 62년 뒤가 아닙니다. 620년 뒤, 즉 640년 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는 괴로움을 당하다가 내 자손이 4대 만에, 즉 400년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이 땅에 돌아온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이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 640년 뒤에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이 땅으로 돌아오면 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온다라면은 어떻게 이 땅이 그들의 땅인 것을 알 수 있을까? 지금부터 640년 뒤에 그들이 돌아온다라면 어떻게 이 땅이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땅인 걸 알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그 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면 그 거금 은 400세겔을 들어 묘지를 구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냥 이삭 잘 살 수 있도록 부동산 하나 사서 공장 부지 만들어 줬을 것입니다. 목초지 사주실 겁니다. 그런데 묘지를 만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조가 묻힌 곳을 선산이라고 하잖아요. 선산은 바로 고향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에 묻히기를 원합니까? 다 고향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고향에 누가 있습니까? 조상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조상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것을 선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산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가 돌아올 고향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죽으면은 어디에 묻혀야 된다는 겁니까? 고향 땅에 묻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장차 살 고향 땅이다. 이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값을 엄청나게 지불하고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그 장지를 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멘. 아브라함은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돌아올 수 있는 근거를 선산을 통해서 마련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400년 후에 이삭을 통해 주실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들이 이 땅에 돌아올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아멘. 640년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왜요? 이삭을 통해서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드시 너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불가능했던 경수가 끊겼고 자기 나이 100세가 된 때에 약속 그들 이삭이 태어나는 걸 보고 하나님 반드시 640년 뒤라도 이 땅을 주심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아브라함은 후손들에게 그들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비즈니스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재산 물려주려고 땅을 사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는 믿음 하나 갖기 위해서 선산을 마련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지를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재산을 모아놨으니까 이 재산을 내가 너에게 물려주겠다. 얼마든지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무엇과 함께 물려줘야 됩니까? 믿음과 함께 물려줘야 되죠. 아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 하나 물려줬습니다. 소망이 담긴 믿음 하나 물려줬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47장을 여러분 펴보십시오. 창세기 47장. 창세기 47장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지금 애굽 땅에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임종을 앞두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조상들이 죽었던 것 같이 내가 죽거든 이 말입니다.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어디에 장사라 그럽니까?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고요. 아멘. 아버지가 묻혔던 아버지 이삭이 묻혔던 그곳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묻혔던 그곳에 헤브론 막벨라굴에 그게 장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야곱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은 가나안 땅과 비교가 되지 않는 땅입니다. 세계 최고의 문화가 발달했던 나라였습니다. 그것도 그 나라의 제2인자가 자기 아들입니다. 거기에서 묻힌다라면 그럴싸할 피라미드 하나 얻을 수 있는 곳에 묻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 거기 묻지 말래요. 어디 물어요?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 아멘. 그 말 듣는 요셉의 아버지 정신 나갔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아멘. 뭐가 전수됐다는 겁니까?
자, 49장 또 펴보시고, 2장을 더 느껴서 49장. 29절로 3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아들들에게 명하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블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레아는 부인이죠. 레아를 장사했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아들 이삭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 야곱의 나이는 15세였습니다. 15세가 되도록 야곱에게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우리가 묻힐 땅은 이 막벨라 굴이야 알겠니? 너가 어디에서 살든지 마지막 돌아올 것은 여기야 알겠니? 그리고 이것을 너의 후손들에게 너의 자녀들에게 너도 알려야 돼.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손자 야곱을 붙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그 이삭은 아들 야곱이 태어났을 때 이 아들을 붙들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50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50장을 보십시오. 24절로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을 그 정조 할아버지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진도 없기 때문에 얼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요셉이 세상을 떠납니다. 110세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려 하고 이것을 요셉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이야기를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요셉에게 뭐 했다는 겁니까? 끊없이 신앙을 전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언젠간 이 애굽 땅에 영원히 사는 백성이 아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우리는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보십시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 이르되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라. 그때까지 돌본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당신들은 여기에서 올라갈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것이죠. 요셉이 12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여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렀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끝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끝내고 있습니까? 입관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요셉이 묻힐 곳은 다른 곳에 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창세기를 종결시키고 있습니다. 아멘. 요셉은 언제 갑니까? 이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나를 장례 치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입관으로 끝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펴보시죠. 그 다음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로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제 출애굽하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 출애굽하는 광경이죠. 누가
모세가 누구의 유고를?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대단하죠. 요셉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 그대로 모세에게까지 전수되었습니다. 그래 모세가 리더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졌습니다. 유언 그대로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유언의 그대로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유언했대요? 어떻게 유언했다?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아니죠. 단단히 어떻게 했어? 맹세까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신앙은 이렇게 좀 해야 된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먼저 떠나가서 유언을 하게 될 때도 정말 명세시키고 또 명세시켜야 됩니다. 그래도 들을까 말까 할 정도인데 대충 이야기해서 되겠어요. 아들아, 딸아, 사랑하는 내 손자, 내 손이야. 하늘에서 만나자. 아멘. 해군에서 만나자. 아멘. 단단히 맹세해야 됩니다. 단단히 아멘. 맹세.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오늘 이렇게 본 것처럼 약속을 바라봤던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도 그의 아들 야곱도 그의 아들 요셉도 이 땅에 묻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살아 생전은 그곳에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 누리는 영광을 백성들과 함께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자기들이 그곳을 선산으로 삼고 거기에 자기의 뼈들을 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히브리서 아까 우리가 표했던 11장을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11장 13절로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아브람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다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멀리서 보고 뭐 했대요? 환영. 반드시 그때가 올 거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나? 거기에 자기들을 묻어달라는 그것이 왜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나와 내 후손들이 살 고향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애굽 땅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 동안 어떻게 살았던가?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점을 나타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냐면 1차적으로는요. 만일에 그들이 돌아온 본향이 갈대우리였고 아버지 데라가 묻혔던 하란 땅이었다면 그들은 그리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 뼈를 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전수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무엇에 고를 두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나와 내 후손들은 알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대가 믿음이 정말 부모를 통해서 전수되고 있는가? 교회에 맡겼으니까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여러분,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잃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르치지만은 교회에서 양육받은 부모 또한 끊임없이 전수해야 됩니다.
아멘.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사랑하는 아들 100세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그도 하나밖에 없는 이삭에게 물려준 것은 막벨라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물려줬습니다. 어떤 부동산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아멘. 꼭 신앙을 여러분들 전수시키며 물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 저는 정말 중심에 걸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대부분 나이가 지금 어립니다. 여러분, 신앙을 잃고 최고의 명문대학을 들어갈 것인가? 조금 못한 학교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신앙을 지켜갈 것인가?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더 내 중심에 두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저는 정말 택해라면 대학을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신앙 쪽을 택합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고 신앙 가지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럴 수만 있으면 좋겠죠.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거기에 사단을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학교 나오더라도 마지막 그 영혼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면 더 이상 내 힘으로 돌이킬 수 없게 한 그동안 시킨 교육이라면 무엇으로 책임질려요? 여러분, 어제 새벽 기도 때 그 이야기 했지만 제 주변에 가슴 아파하는 가정을 저 한 가정 봤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가정을. 그냥 자녀들 교육에만 맡겼습니다. 어려 잘 신앙생활 하겠지. 대학 가서 다 신앙 버려버렸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는 신앙으로 자녀들의 인생을 세상적으로 성공시키는 것을 성공이라고 만들지 마세요. 성공 아닙니다. 정말 뼈아픈 아픔을 맛보게 되는 길밖에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하십시오. 공부를 잘합니까? 거기에 못지않게 신앙 더 열심을 하도록 시켜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너는 신앙 조금 내려놔도 괜찮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공부 좀 못하는 아들이 열심히 다니는 거야. 공부 잘하는 아들은 여기 집중하는 거야. 이걸 하나님 더 기뻐해요. 그 사단의 소리입니다. 속지 마세요. 어떤 것도 믿음보다 더 은혜 쓰지 마세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지금.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안 쓰는 거예요 지금요. 믿음의 지도자들이 지금 잃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전수시키지 못했어요. 세상적으로 똑똑하게만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교회들이요. 여러분 오셨을 때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죠. 자기 자녀가 타주에 가서 교회를 가니까 지금 고3인데 왜 교회 와서 예배 때는 이래드려요. 그것도 교육자의 입에서 그러드려요. 망할 징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망할 징조죠. 여러분 신앙을 최우선을 두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을 못 가는 안에도 믿음을 놓치지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그 값을 400세겔을 주고 엄청난 돈을 주고서라도
묘지를 구입하려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진정한 고향이 어딘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향이 어딘지를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였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살고 있을 동안에 그 약속의 땅을 자기 땅이 되도록 주지 않고 죽은 다음 후손들에게 그 땅을 누리게 했을까요?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그것을 맛보게 했을 거예요. 중요한 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나안은 이 땅의 죽음 이후에 맛보는 거라고. 아멘.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아멘. 진정한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헤븐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것을 본향으로 삼습니다. 아멘.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의 신앙을 후대까지 물려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브라함이 봤습니까? 640년 뒤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을 무슨 환상이라도 보여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뒤에 그것을 누릴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죽은 다음에 진정한 우리의 나그네 길을 떠나서 본향인 천국에 간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라면 이 믿음을 우리 후손들이 물려준다는 것이죠. 아멘. 왜 우리의 신앙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희미합니까?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도 없고 확신도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것이 분명하다면 어찌 다른 무엇과 여러분 어떤 명문 대학과 그 헤븐과 비교가 되나요, 여러분? 바꾸려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15절로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16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한 성을. 한 묘지를, 매장지를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한 성으로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한 성으로. 어디에?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막벨라 굴은요, 헤븐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아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까?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가 생길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막벨라 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주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분명한 가나안 땅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진짜 가나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나안 땅에서 뭐까지 살아갔다는 겁니까? 나그네처럼 살아갔다. 아멘. 이것을 본향으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 뭡니까?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망의 믿음을 물려주는 신앙 됩시다. 아멘. 아브라함은 분명한 소망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라가 죽을 때 애통하고 슬퍼했지만 거기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헤븐에 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도 또 손자 야곱에게도
또 새를 생길 후손들에게도 이 소망을 물려주고 싶었어요. 자기에 있는 엄청난 것을 이 소망에 투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믿음을 물려주는 데는 투자 없이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거기에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여러분들? 가치를 담기줘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삶이 자녀들 보기에 정말 가치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별로 가치 없이 그렇게 다니는 것 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가치를 두십시오. 아멘.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해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면, 궁극적인 가나안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투자할 것입니다. 시간도 투자하십시오. 주의 나라를 위하여 물질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삶도 투자하십시오. 투자한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투자하지 않는 곳에 마음이 있겠습니까? 소망을 믿음으로 물려주는 신앙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어. 이 다음 우리의 자녀들이 소망을 믿음으로 물려준 우리 부모들의 세대들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신앙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시